안녕하세요. 강재환 집사입니다. 지난번에 신대교회에서 간증을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조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앞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종박교회에 온 지 이제 5개월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2의 행복한 말씀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2005년부터 한 17년간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교회도 섬기고 선교단체에서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이동국 목사님을 알게 된 거는 종박교회에 오기 전에 한 5년 8개월 그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 조금 규모가 있는 감리교회에서 교육부 전사로 일을 하면서 그 이틀간의 아동부 겨울 부흥회 강사로 이제 막 검색하는데 누군가가 이동국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십자가 캠프라는 글자를 봤어요. 우리 또 복음 파트에서 십자가에 꽂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완전히 십자가 복음으로 뒤집어 놓으리라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 유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조율을 했지만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카톡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제자 훈련인 목회자 파워하우스가 있는데 와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정말 저는 계속 말씀에 갈급해 있었고, 그때 당시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아쉬움이 늘 남는 거예요, 사역 현장에서. 그래서 당시 생각으로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가르쳐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실 정랑에 있는 종박교회를 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날 OT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안에 선명하게 새겨졌고,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있는 제 자신, 그리고 정작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저이고,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자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어요. 근데 이후 묵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역을 하면서도 제 안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문자가 오고 연락들이 와요, 사실은. 근데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늘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제 안에 있던 물음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해줄 능력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은 정말 갈급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는 계속 부활절 이럴 때는 통독으로 막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성경 파노라마, 성경대학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러 훈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서 정말 교회를 더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부터도 새벽부터 밤까지 주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늘 제 안에 물음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는 물음이었어요. 정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순수했던 것들이 사회 현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너무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큐티도 해보고 말씀 공부도 해보지만 실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모습과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제 모습은 결단코 사역자의 모습이 아닌, 혈기가 있고 죄 하나도 못 고치고 성질 하나도 못 고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파워하셨다고 오면 그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죄 하나도 못 끊잖아요 라는 그 말씀이 정말 비수처럼 제게 꽂혔고, 여기는 단순한 성경 공부하는 데랑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워하우스를 통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성경 속에 계셨던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성경이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나는 그동안 지금 뭘 하고 살았던 거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 의문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역 현장은 조금도 저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월요일날 오면 충격을 받아서 한 화요일쯤 되면 다시 일에 쳇바퀴 같은 일에 돌아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예배와 전도 봉사 그리고 매년 빼곡한 그 목회 원력 가운데 실수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 시간이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요한복음 파워하우스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도다 그 말씀이 예수 없는 열심이 정작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예수님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까지 막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파워하우스 마치고 오면 결단을 하고 정말 말씀 묵상을 시작했지만 사역이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는 그런 사역 현실에 다시 부딪히게 되고 묵상을 간간히 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또 더 파워하우스가 뜸해지면서 말씀을 놓게 되는 그리고 교회 사역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저를 볼 수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요한복음 파워하우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파워하우스 가운데 목사님이 또 하셨던 그 말씀이 저를 정말 저희 뒤통수를 때렸는데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티매를 모르는 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가 없는 가게에서 열심히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생명의 기회도 눈뜨지 못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때쯤에 사역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심각한 신호가 오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잘못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의 외침을 통해서 실제로 제 안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 가정이 한 10여 년을 굉장히 어려운 물질적인 고난을 받았었고 정말 파산을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풀리지 않는 제 삶의 문제들로 굉장히 힘들어졌었기 때문에 그 사역 현장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을 경험한 자 외에는 떡 문제에 다 걸려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쯤에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파워하우스에 왔을 때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이상하다 막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제 사명이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의 설계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은 밤마다 나와서 있잖아요.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리를 걷는데 제 발은 있잖아요. 땅을 딛지 않는 그런 그 수많은 그 시간은 뭐지? 제가 정말 시댁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에 엄청난 제가 위장이 사실 안 좋았던 것도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수많은 그 시간에는 하나님 뭐 했냐고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 거기 틀림없이 제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볼 때마다 말씀하셨고 환상으로 보이셨고 그건 뭐냐고 막 그러면서 아니야 그럼 존박교가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랬는데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동안 계속 들었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의 계속 그게
자신이 아닐 수가 없잖아. 그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부인할 수 없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과 사모님을 상담을 통해서 그 또한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자 이러면서 딱 물어보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로 조은박교회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결단을 하고 더 이상 내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육신의 떡 문제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조은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마음껏 묵상하면서 이제 정말 어설퍼요. 제가 그런 거 참 부담스럽잖아요. 저 사람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묵상을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존에 있었던 지식적인 묵상이 저의 묵상을 막 가로막고 습관적으로 주석을 들고 파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한 2개월이 지나도 제가 변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식 묵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서툴지만 목사님의 해석된 말씀으로 계속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제 안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증 때 저희 꿈을 나누었었죠. 잠언 묵상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이 말씀 생활을 통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놀라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한평생 내 안에 정말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정말 내 모략에 속아서 참 지혜를 배척하고 정말 내가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지혜와 명철로 제 자신을 경영해서 예수 이름을 가진 백발의 할머니가 되리라 라고 이제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백발은커녕 요즘은 계속해서 백발의 마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는 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나인지 알았는데 악인이고 미련한 자고 무지한 자고 패역한 자고 그리고 돈에 잡힌 아간이고 죽지 않으려는 기부원 그리고 이제는 요즘에는 참기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참기에서 이제는 신포도가 되어 있고 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새로운 이름이 붙여질 때마다 말씀 앞에서 저희 정체가 탄로나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프지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거는 첫째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을 대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 종갓집 며느리로 제가 너무 많은 영적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정말 데리고 와서 목사님과 얘기를 했음에도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걸 또 못 깨달을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불쑥불쑥 나오는 제 안에 있는 상처들과 남편을 살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작은 물고기가 되어서 큰 물고기에 잡혀 먹어야 된다. 죽어! 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참지 말고 3번 참먹는 것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저의 비수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모티콘도 보여드리고 있고 남편에게 잘하기 위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말씀의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 지도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알거든요. 오랜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사역의 현실을 알아요.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 가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해석된 말씀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제 자신을 그 말씀으로 잘 경영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돌고 돌아온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설계도대로
주님의 원래의 설계도대로 그리고 새롭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사역자 생활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집사로 보내주셔서 산전수전 화생방전까지 다 겪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사역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을 평신도로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용사를 얻잖아요. 아마 강주하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 또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분들 나오셔야